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 오실 날에 여기 있는 모든 우리 하나님 있는 성도들이 다 들림받게 해주시고 성도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라 해서 주기도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산상수훈 6장에 들어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지고 앉으실 때에 제자들이 나올 때에 가르치신 말씀을 산상설교라 합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는 것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르치기 위해서, 또 하나는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나올 때 가르치신 말씀,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있고, 또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올 때에 주께서 오실 때에 그 징조와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25장입니다. 그것을 감난산 설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 이 주님이 가신 기도 방식대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에 주기도문을 넣습니다. 또 예배 중에 주기도문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사도신경은 어떻게 믿을 것인가? 십계명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시므로 성경은 반드시 제일 앞에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리고 이 성경 끝에는 십계명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양자의 영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절대로 아버지라 못 부릅니다. 부를 수도 없습니다. 내 안에 영이 있어,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신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이름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또 라파, 또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쌈마 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내가 시행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님 이름을 부름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에 임하오시며 이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 일본, 대한민국 이런 나라가 아니고 나라가 임하려면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려면 성령님이 계셔야 됩니다. 성령이. 그래서 나라에 임하시면 다른 말을 보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또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상의 나라가 아닌 짐승의 나라가 아닙니다. 성도의 나라입니다. 성도의 나라. 그것이 천년왕국입니다. 하나님 아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의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그나라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타나실 것 예수님의 재림과 그의 나라, 그의 나라는요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또 이 나라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게 임하는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더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예.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안 없어집니다. 예. 신부, 교회가 없다는 건 신부가 없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는요, 신부를 데려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복이 있는 것은 교회에 속한 자입니다. 예. 교회에 속하여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예. 그래서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리다. 이 뜻은요, 하나님 아버지 뜻입니다.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출석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예, 이 일용할 양식은요, 우리가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마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양식은 땅에서 나는 것을 먹습니다. 그래서 씨 맺는 채소와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실과의 나무, 이런 것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거든요. 만나입니다.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만나를 먹었습니다. 땅에 심어서 그것을 거두어서 먹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린 것을 아침에 거두어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말씀입니다. 말씀. 예. 날마다 영혼의 양식을 먹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해서 하늘에 내려온 떡, 신령한 떡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시므로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드릴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용하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이것을요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셨고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졌다는 것은요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빚진 자는 빚을 갚아야 빚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죄사함을 받아야지요. 예수께서 맡기신 일은요, 맡기신 일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요, 이 제자들이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산에 올라가서 예수께서 앉으시어 제자들이 나올 때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았다는 건요,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진가?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겁니다.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주위로 둘러선 것은 24장로예요. 24장로. 이것을 땅에서 내려와서 그 모형을 보인 게 예수님이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서 입을 열어 가르침을 받았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말씀하시므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산상수훈의 교훈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산상수훈에서 이 5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에 베드로가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5장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에는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이건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산상수훈의 법을 말씀하시게요. 산상수훈의 법은요, 이들이 그동안 듣지 못하였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율법에는 헛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에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거기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끊게 할 수 없음이라 하면서 이 말의 해석이요 답이 바로 5장 37절입니다. 한번 5장 37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오늘날 온 세상이 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악으로. 옳다는 것은 옳다 했는데 옳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니라 했는데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악에서 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악에서 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심령이 상합니다. 심령이. 그래서 우리는 해산하는 고통의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는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옳다고 말하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을요 옳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를 짓고 악에서 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오늘 이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어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 말씀, 옳은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인데 베드로는 아니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헛맹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죄도 이와 같이 말하리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진적 주를 부인하니까. 예수님은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 이건 옳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니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면 베드로의 말이 맞습니까? 예수님의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선한 것은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을 들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래.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내 속에서 회개의 영이 있어.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인들의 심각한 문제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여러분,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지존 무성하며 영원히 거룩하다 이름한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면 나는 동행한 자와 함께 가며 겸손한 자와 함께 가니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고 통행한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한다. 통행한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한다. 그것은 회개의 영이 들어감으로 회개할 줄 알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전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맹세는 지켜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에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숨어버렸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를 발견하고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나는 너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조금 전에 베드로가 말한 거 틀립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 했는데 맞는 것은 맞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했는데 맞는 것은 틀리다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했는데 아닌 것은 맞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예수와 함께 있었다니까 나는 알지 못하겠노라. 또 두 번째 비자가 베드로를 보고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니까 베드로가 맹세하여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조금 후 또 곁에 있었던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너도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니까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여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굴기 전에 3번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 말이 맞았고 자기 말은 틀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말을 말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말에 경청하고 아멘은 아멘 할 줄 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가 닭이 울고 났으냐 예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니까 닭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모른다고 하니라. 자기 말은 틀리고 예수님 말이 맞았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37절 말대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야 아니야 하나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났어.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하는 회개를 하였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가오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났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야 통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했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둘 다 배신자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신장에 팔고 나서
마음은 괴로워합니다.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 괴로움 때문에 견딜 수 없으면은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야죠. 예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하리라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이 나구나. 이 생각나야 되잖아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 가슴판에 새겨져야 하겠습니다. 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이는 또한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쓴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옥토밭이 되어서 심어서 30배, 60배, 100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런 말씀을 들어도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한 개를 듣고 한 개를 흘러요. 새가 와서 주워 먹는다. 이게. 마귀가 말씀을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근보다 이래요. 영과 혼과 골수와 간지를 찔러 쪼개기까지만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므로 괴로워하다가 사단이 그를 끌고 가버려요. 자살하고 괴로워서 견디지 못해서 자살해서 창자가 밖으로 튀어나왔어. 처참하게 죽는 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심히 통곡하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다. 이제는 명시 안 하는 거예요. 주여 그러하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의 말이 맞습니다. 주의 말은 틀림없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지 않으니 주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주를 우선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가는지 내가 우선되면 안 됩니다. 항상 예수님이 우선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와서 3번 질문하는 거예요. 3번. 똑같은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냐? 이 사람은 들어봐라. 나를 떠나요. 나를 사랑하냐 할 때에 베드로는 첫 번째 주를 부인한 것이 생각나고 또 예수님이 너는 나를 사랑하냐 두 번째 주를 부인한 것이 또 생각나고 세 번째 너는 나를 사랑하냐 심히 괴로워하면서 내가 주를 사랑하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우선하여야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도 예수님이요, 두 번째도 예수님이요, 세 번째도 예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야 내 빚진 죄를 탕감하여 주신 예수님으로 통해서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여러분, 빌레몬서는요 형제 사랑입니다. 빌레몬서는 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으로 되는데 빌레몬서의 주제는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는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는가. 빌레몬서에는 오네시모는 종이 나옵니다. 빌레몬은 주인이고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밑에 있었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갔습니다. 도망갔는데 로마에서 붙잡혔어요. 그래서
옥에 갇혔습니다. 그 옥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바울을 만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전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해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아들같이 여겼습니다. 알고 보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보다 빌레몬을 먼저 전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을 부를 때에 형제라 불렀습니다.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빌레몬서 1장 4절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빌레몬을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냐? 사랑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리라 하였습니다. 자, 바울은 빌레몬을 형제라 불렀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너의 종 오네시모가 어떻게 거듭났는지 증거하였습니다. 오네시모는 거듭나기 전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돈을 훔침으로 빌레몬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범죄자였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바울의 전도를 받은 오네시모는 바울의 신복이 되었고 바울이 오네시모를 아들같이 여겼습니다. 그러면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네시모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전에는 무익한 사람인데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제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너의 돈을 훔쳐갈 때는 무익한 사람이다. 그러나 거듭남으로써 내 신복이 되고 내 아들이 된 것은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빈자기를 이제 오네시모는 거듭났으니 종으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 둘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을 오 형제여 하면서 오네시모는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요 나의 신복이다. 그러므로 이제 빌레몬 너도 종으로 여기지 말고 오네시모를 종으로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내는데 종으로 여기지 말고 형제라 불라는 거예요. 형제라. 사랑받는 형제라고 불러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하였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느끼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서 노니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내가 오네시모를 형제라 부르니 너는 나보다 더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뭔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용하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기도를 함으로 형제 사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요셉은 17세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꿈꾸는 자, 꿈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꿈을 꿈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있다가 땅에 임하시면서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기 전에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였습니다. 야곱은 여러 아들보다도 요셉을 특별히 많이 사랑했습니다. 요셉은 라헬이 낳은 아들입니다. 라헬이 죽고 나서 요셉에게 사랑을 많이 주는데 여러 아들보다 깊이 사랑하여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였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꾼 것을 형들에게 이야기하니 형들은 더 열받아서 더욱더 요셉을 미워하였습니다. 요셉의 꿈은 꿈에 형들의 단이 요셉의 단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했더니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요셉이 또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11별은 11명의 형들입니다. 이로 인하여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를 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마침 이스마엘 상인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유다가 형제를 설득하였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골육이니라 하며 형제들이 청종하더라. 유다는 네 번째 아들입니다. 르우벤은 첫 번째 아들이지만 리더십은 유다가 리더십이 있습니다. 르우벤이 말하면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유다가 말하면 형제들이 따르는 것이에요. 유다를 통해서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유언하기를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가 오시기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그래서 유다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채석옷을 벗기고 그를 노예의 옷을 입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더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였습니다. 안 되니까 요셉을 강간 미수범으로 하여서 요셉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옥에 갇히고 나서 2년이 지나서 바로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왕이 꿈을 꾸었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왕이 처음 꿈을 꾸니까 살찐 7암소가 있습니다. 후에 흉악한 파리한 7암소가 올라왔습니다. 이 파리한 7암소가 살찐 7암소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깨어서 보니 꿈이었습니다. 다시 잠들어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충실한 7이상이 나오고 그 위에 쇠약한 7이상이 나왔습니다. 쇠약한 7이상이 충실한 7이상을 삼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고 나서 이것을 알고자 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꿈을 해석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때에 술 맡은 간원장이 왕에게 나가서
히브리 청년 요셉을 수고합니다. 그가 어디 있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를 내게로 불러라 해서 2년 만에 옥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의 범사가 기어니까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요, 저 범죄자 정가사범자리가 저렇게 설치고 있죠. 틀림없이 감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저것들이 숫자가 많아가지고 까불고 있죠. 부정선거하면서 양심이 하이 맞아가지고요. 양심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치시면 끝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반전이라는 게 있어요. 반전. 예. 여러분, 요셉이 끝난 것처럼 보이고 꿈도 안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반전. 하나님은요,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은 옵니다. 저들이 바라는 연방제 통일이 아닌 자유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 청년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너는 꿈을 잘 푼다더라 하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자랑하였습니다.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여러분, 꿈을 꾸면요, 하나님 금방 안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바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요, 금방 안 이루어져요. 금방 이루면 내가 한 것처럼 돼. 내가 잘나서 되는 것처럼. 저 한동훈이 보세요. 이게 말이야, 지가 잘나가지고 된 것처럼 말이야, 은혜를 원수로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다고 그 꿈이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22년 만에, 22년 만에. 바로 이제 17살에 꿈을 꾸가지고요, 39살에 이루어진다는 거요. 22년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내게 바로 안 이루어지는 건요, 내게 바로 지금 내가 한 것처럼 된다니까, 내가 한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요셉에게 고난의 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채석옷을 벗기고 노예의 옷을 입히고 또 노예의 옷을 벗기고 제수의 옷을 입히고 그래가지고 세마포, 예? 황금 세마포 옷을 입히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 여러분, 지금 통일되면 우리가 한 것처럼 돼.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셉이 고난을 통해서 옥에 나와서 꿈을 해석하는가? 꿈을 해석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해서 그 꿈은 두 번 꿈을 겹쳐 꾸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바로왕에게 행할 일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7 살찐 암소 또 살찐 7 이상은 같은 것으로 7년 풍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른 암소, 마른 이삭, 이것은 7년 흉년이 있을 것이다. 7년 풍년이 지나면 7년 흉년이 온다. 여러분, 지금 교회는요, 은혜의 풍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애굽에 풍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지금 풍년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 7년 한란이 옵니다. 7년 한란에 흉년이 들었을 때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오듯이 이것을 큰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큰 구원.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한란 중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2 아들을 낳았습니다.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했으니, 므낫세의 뜻은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 중요합니다. 요셉이요,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 불렀어요. 므낫세. 므낫세야, 므낫세야 부를 때마다 그 뜻을 상고할 수 있는 거야.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것을 반복해서 계속 말해요.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요. 형들이 나를 팔았어. 그것도 벌거벗긴 채로 구덩이에 던져버렸어. 또 은 20냥에 나를 팔아버렸어. 11년도 노예 생활을 했어. 아무 죄도 없는데, 강간한 적도 없는데 강간 미수부로 몰려가 옥에 갇혀버렸어요. 이를 안 갈겠어요. 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 이름을,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불렀대요. 므낫세.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을 잊어버려. 아들 이름을 므낫세는 아니고요, 형들을 만났다. 형들을 가만 놔둘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가, 사람이 절제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권력의 맛을 보면요, 형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요, 엄마도 없는 거예요. 예? 권력의 맛을 보지 못할 때는요, 이 사람이 선한데요, 권력의 맛을 보면 핵 돌아버린 거예요. 저 한동훈이 보세요. 이재명이 보세요. 핵 돌아버린 거예요, 사람이. 예.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절제하게 만들어요. 아들 이름을 므낫세로 불러요. 그리고 둘째를 에브라임이라 불렀대요.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케 하시다.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창성케 하시다. 하나님이. 예.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라.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창성하게. 예. (7년) 풍년이 지나서 7년 풍년 동안 창고에 곡식을 많이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7년 흉년이 갈 때 곡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받고 주고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저기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돼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서 돈 주고 사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서 요셉은요, 높은 자리에 있고 이들은 바짝 엎드린 거예요. 근데 요셉이 형들인 것을 알아봤다는 겁니다. 형들은 요셉인 줄 모르는 거예요. 딱 이런 장면이 오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내게 절하고 열한별이 내게 절하고 그 꿈대로 22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22년 만에. 그래서 요셉이 꿈을 생각하였더라 하는 겁니다. 그때 꿈을 생각하였더라. 그래서 꿈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용서가 되는 겁니다. 용서가. 사랑이 되는 겁니다. 므낫세라 불러. 므낫세. 나의 온 집의 오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에브라임이라 불러라. 하나님이 나로 창성케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돼. 칼로 쓴 자는 칼로 망한다는데 나를 이렇게 하시니 내가 보복한다. 눈은 이는 이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 기도처럼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형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라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를 하시니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성령으로 감동 감화 안에서 사랑과
용서와 은혜와 큰 구원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선정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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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멘.